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한 자를 들어도 한 대목을 들어도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집과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이 점점 살아 움직여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설교 제목을 보시고 김승진 목사가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제가 언젠가 제가 끝까지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구간을 마라톤 주자처럼 달리는 것인데, 그럴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독일에 떠나기 전에 만 3년을 부교육자로 섬기고 이제 30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3년 동안 만 3년을 이제 목사님을 두고 떠나는 저를 위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게 좀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김승진 목사가 목회를 하는 3년 동안에 말씀을 한 자라도 교우들에게 더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애를 썼던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길지 않은 그런 칭찬이었지만은 말씀 사역자인 저에게는 그 목사님의 칭찬이 참 감사한 그런 칭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칭찬은 사랑의 채찍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기관 목사셨습니다. 총회에서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빼놓고는 나머지 목회는 사실은 제가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1 기도회나 또 심야 기도회, 또 구역 예배와 같은 정규 모임뿐만 아니라 유치아동부,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물론 교육전도사님을 세웠지만은 중고등부 또 청년부도 담당을 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정기적인 그 맡은 일 이외에 생각해 보면 그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반을 여선교회를 둘로 나눠서 그 젊은 여선교회와 연세가 드신 여선교회에서 두 반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총장, 이사장, 구청장 그런 분이었지만은 그 이사장이었던 장로님도 항상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장로님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주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그렇게 하시고 대학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젊은 교수들이 자기네들이 박사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그 배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위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성경 공부도 했었는데, 3년을 있는 동안에 복음의 삶이라고 구약 2년 과정에 신약 1년 과정이었던 그 과정을 두 여선교회 반들이 다 수료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3년 동안에 구약 2년, 신약 1년을 양 반이 다 맞추고, 또 3.1 기도회 때는 시편을 1편부터 이렇게 말씀을 다뤄서 한 번을 다 마치고 그렇게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대소 경사가 있으면 꼭 연락이 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 벌써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이제 교육자가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겠죠. 그런데만 또 그때 제가 그 여선교회 젊은 여선교회를 이렇게 공부를 양육할 때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막 태어나서 100일 지난 아이들, 돌 지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치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려면 덜컹거리는 마을 버스를 2번, 3번을 갈아타고 오는 분도 있었고요. 저도 안양에서부터 신림문까지 이렇게 가서 종로까지 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신림문 쪽이었네요. 굉장히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한창 때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그 애기 엄마들이 일단 애를 낳고 나면 완전히 이렇게 갇히게 되잖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 아이들을 붙잡고 어떤 때는 성경 공부를 보통 이렇게 나눔의 공부를 하니까 2시간 반을 하는데 첫날은 얼마나 아이가 울어대든지 제가 목이 쉬어갖고 와서 마음에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거 버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아이가 빽빽거리고 울면 그 엄마가 말하다가 자기 아이가 울면 옆에 다른 교우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른 방향에서 달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가 되니까 그 모임이 더 결성이 사실 편안해서 모임이 잘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서 양육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는 다 교회의 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우자들이 장로님이 돼서 교회에 이제 교회를 바치는 든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그러니 되면 만나게 되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소중한 추억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이제 다 마치고 온 것은 아니지만 나와서 마쳤으니까 3년의 공동 목회를 하고 2년여 담임 목사라고 이제 독일 교회를 좀 한 2, 3년 이렇게 나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의 협동 목사처럼 이제 3년을 도왔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저는 이제 돕는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떠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승진 목사는 겸손하긴 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좀 잘 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른 소리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가끔 저를 오해해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제게 근본적인 겸손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의적인 의미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겸손을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겸손은 완성된 게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제가 당당하려고 하는 것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직이나 저보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굽신거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때로는 건방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진심을 알게 되면 그것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는 항상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야 그것이 모두에게 오래가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바른 소리도 하고 때로는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겸손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공동체가 물이라면 그 물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물고기가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목사님께서도 제 그런 마음의 본심을 어느 정도는 아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기초, 영적 기초가 튼튼해야 보이는 것도 건강하고 결실을 맺고 오래 간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반 영리 집단인 심지어 회사 같은 집단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정신적인 기초가, 영적 기초가 아주 중요한 비영리 기구나 또는 교회 같은 영적 공동체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사람들은 압도되고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심지어 본질을 망각하고 사람에게 기만당하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병든 지도자와 병든 구성원들의 병든 정신 속에서 이전 투구하는 공동체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지도자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오히려 사람을 기만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다 옮기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한복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황량한 그러한 땅에 살아도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왔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 속에 주님의 축복과 비전의 반열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의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성경 연구를 잠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벽기도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통성경을 하면 이제는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의미를 깊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역대상하를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가장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지는 성전입니다.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지는 성전과도 연결이 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 중에 가장 초라한 성전입니다. 화려함으로 따라지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가장 화려합니다. 그것은 건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관건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지만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너희가 세운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질병을 고치고 외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할 때에 내가 들으리라.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운 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리라. 놀라운 것은 문자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거리였던 성전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런 내용이 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모 모루스, 호모 사피엔스, 어리석은 인간, 지혜로운 인간, 인간은 판단과 결정에서 전혀 착오를 일으키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같은 지혜는 절대로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렇게 가면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갑니다. 자기도 이미 느끼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실패 쓴맛을 보면 잠깐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유사한 길로 또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정말 고치고 그리고 바꿔나간다면, 거기에서 발전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겸손한 의미에서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이다. 인류 역사가 진보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인간이 어리석음의 실패들을 어떻게 반성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물 속에서 작은 진보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600년, 597년, 586년 이렇게 기원전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때로는 왕도 끌려가고요, 제사장도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606년이 1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538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조소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리라. 이것은 538년에 조소가 내려지고 성전 재건이 정확히 536년에 시작됐는데 606년에서 530년, 기원전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가까운 것인데 만 70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5만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원래 정착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안정이 됐었는데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인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첫 삽을 뜰 때에 학개서에 보면, 에스라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 6장을 보시면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 중에 노인이었던 사람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첫 사업을 뜨게 될 때에 대성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 되는가? 감격과 동시에 만감이 교차해서 그들은 대성통곡하는데 기쁨의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져서 구분이 안 될 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만 선한 일들은 지속을 하고 일관되게 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인의 결심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한 번 결심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순종도 지속되고 일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토지와 그리고 경작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계속되는 끊임없는 노동에 지쳐가며 그리고 끊임없는 이웃들의 이방민족 적대 행위가 반대하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안정을 포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소출은 적고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점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성전 재건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비관적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점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백성들 중에서는 성전 공사라는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 내 집부터 잘 세우자, 그렇게 자기 집 세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그럴듯한 근거를 댑니다.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부터 잘 세웁시다.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내 집은 비가 새는데 너희 집을 그렇게 세우려고 몰두하는 게 과연 내 앞에 합당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모으려고 했지만 내가 흩어버렸고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아무리 안달해봤자 두 홉을 모아도 결국 하나밖에 안 남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안달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면 안달을 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넉넉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안달을 하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넉넉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학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은 다음에,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비전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이 성전을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534년에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돼서 520년 만 1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여러분, 첫 삽을 섰을 때의 그 눈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때문에 낙심했다가 무기력에 빠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중단됐다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시 이겨내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며 성전 재건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비관적 풍조, 영적 무기력, 내 집을 세우기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변명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기울인 것보다 내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비전의 소망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대로 나이 먹어서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소망의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소망의 사람은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이것은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영적 위기를 맞을 만한 그런 기로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요만큼만 기도 생활하면 돼. 요만큼만 하면 돼. 근데 내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됐다가 나중 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요만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기준.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자꾸만 주 앞에 힘을 쓰는 것을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건물이 완공된 것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거기 머무르면 그다음부터는 또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멋있게 성전 건축하다가 부도나고요, 건물 지어놓고 교회가 나눠집니다. 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적 기초가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됐으니 우리 할 일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걸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에 예스라가 등장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요 6장에서 7장은 한 장 차이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그 같은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57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57년의 간격.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성전을 재건했다면 이제 이 에스라가 57년 후에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 후손이었던 이 학사 에스라,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이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의 예루살렘 길이 840km입니다. 자동차로 오는 길이 아닙니다. 840. 그런데 많은 무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직선거를 선택할 수 없어서 우회의 노선을 선택했다면 1450km를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면 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 오는 길에 많은 위험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의미 있는 일에는 장애가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도착한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집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연구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위험을 알지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치기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며 불순종으로 무너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소망으로 순종함으로써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파르데스 공부법이라고 하는 한 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청년회에도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토라, 창세기서부터 모세 오경, 이 토라를 공부하고 이 토라의 해소인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이들의 교육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쉐마라고 하는 교육과 그 다음에 요즘 한국 교회와 일반 교회 많은 하브루타, 그리고 이 파르데스 교육에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물론 토라를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3살 정도가 됐을 때면 아이들이 듣고 경청하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읽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뇌에서 전두엽이 발전하기 전에 이건 뭐냐면 자기의식이 생기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 보는데요. 어렸을 때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 애들이 자기 생각 들어가는 말씀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 순수할 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머리 크고 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자기의식이 없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암송하고 듣는 훈련이니까 이 공부가 듣고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쉐마 교육을 했어.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 하브루타 교육, 이게 아람어로 친구라는 단어인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하브루타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브루타는 뭐냐면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네 생각이 뭐냐 이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그냥 받았는데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내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파르데스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문자적인 것부터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문자적인 것부터 영적인 의미까지 찾아가는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그런데 문자적인 것부터 영적인 의미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을 찾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공부가 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토라를 1년에 54단위로 나눠가지고 매일 읽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함께 말씀을 토라 매일 읽는데 이걸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에 최소한 60번 이상의 토라를 읽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심카 토라, 그래서 토라를 기뻐함인데, 전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국민 교과서로 삼아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토라 포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교과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살던 곳에 쫓겨나고 가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훈을 받았어요. 아무리 재산을 모아놔도 뺏기는 거예요. 쫓겨나고. 그럼 어찌할꼬? 관건은 아무리 뺏으려고도 빼앗기거나 도둑질 맞지 않은 것, 그것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게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식과 신앙이 분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함으로써 그들은 공부하는 법을 철저히 익혔고요, 신앙을 몸에 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 쉐마 교육을 시키면서, 부모가 선생님이었고 부모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랍비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이 전통이 이어지는데, 공부가 몸에 배고 신앙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대인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이 앞으로는 10번이 바뀌는데, 지금도 이미 우리 교우들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보면 50대나 40대 명퇴나 은퇴를 해가지고 직업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면 나이 들면 오래 못해요, 일을. 앞으로 100세가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 가지 직업과 전문성을 가지면 오래 못 버틴다, 앞으로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을 가지고 상황의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스펙보다,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대처나가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할 사람,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신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능력들인데, 바로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이것을 옛날서부터 훈련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아이비리그의 30%가 유대인이고, IQ는 우리 민족보다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진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4차 중동전쟁을 보는데, 병사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토론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고 하면 여기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면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을 모든 교인들이 국민 교과서처럼 삼고, 만약에 나라가 그렇게 간다면 영적인 집, 정신적인 집이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능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준비된 일꾼으로 교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위대한 가능성이 우리 가진 신앙과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선생님들 주셔서 인격을 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내면화하고 말씀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에 맛보아 알아서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후세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전승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